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문화와 사상과 또 사람들의 그 의식구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살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지금 컴퓨터가 대단히 대중화되어 있지만 100년 전만 해도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이 사람을 대신해 로봇가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지만 10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그 시대의 사상과 그 시대의 그 개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살피고 아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크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들을 많이 잠재웁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상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을 자주 전하는데도 굉장히 오해하는 이 부분들에 대한 이 온유하다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오늘 이 단어를 시편 37편 시편 37편 제가 예배 전에 읽었던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시편 37편 이 말씀을 받았던 당시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을 이 단어를 사용하실 때에 그때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직도 반짝거립니까? 네? 제가 모세, 이 봄에는 모세의 광채가 얼굴에서 나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것을 원어적인 표현으로 참 복되도다. 누가 복이 있느냐? 온유한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속성이, 그 성품이 온유함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모든 삶 속에 만사가 형통하게 되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자기도 승리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런 성품을 소유해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니 참 복되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려면 어떡합니까? 역사상에도 땅을 많이 차지하는 사람들은 정복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징기스칸,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땅을 많이 차지한 사람들입니다. 또 정복전쟁을 하지 않더라도 이 시대는 돈이 있으면 땅을 많이 삽니다. 투기도 많이 하고. 자, 그러면 여기서 땅을 차지한다라는 말씀에 오늘날에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조금 다를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 이미 짐작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의 개념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대단히 중요한 단어 두 개를 한번 살피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온유하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본래 경쟁사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강한 자, 돈이 많은 자, 권세를 많이 가진 자, 이런 자들이 참으로 그 힘으로, 돈으로 땅을 많이 차지합니다. 근데 힘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도무지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역설입니까? 그래서 이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묵상하려면 이 단어가 품고 있는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온유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가지고 계시는 개념이 뭡니까? 물론 국어 사전적인 개념도 성경과는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성서적인 온유의 개념을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어떻게 드러나는 건가? 이 온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대표적인 그런 속성과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온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난폭하고 강팍한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한 사람의 성품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내면의 성품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홀로 있을 때는 얼마든지 숨길 수 있지만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절대로 숨길 수 없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온유한 성품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정말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그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너무나도 귀한 성품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한 성품은 타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원래부터 존재하는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초자연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그 역사의 결과로 나타나는 성품이 온유한 성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이게 원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뭐 잘난 척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매우 우리 한국말하고 이게 단어가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어로는 프라우스라는 그런 뜻이고요, 히브리어는 아나브라는 그런 단어가 이 바로 온유라는 단어,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근데요, 히브리에서 이 단어가 유래됐는데 히브리 말의 아나브라는 단어는 겸손한, 비천한, 온유한, 가난한, 궁핍한, 곤고한, 이런 뜻으로 많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 단어를 자주 이렇게 사용했던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섭리를 순종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 겸손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묘사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단어는 이 탄압, 억압, suffering, 고통, 이 단어와 함께 사용되었어요. 주로 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고통, suffering에서 이것이 파생됐어요. 나브가 바로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나가 바로 이 고통이라는 뜻인데 이 말에서 파생된 것이 바로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평화로울 때는 전혀 드러나지 않고 이 심적 상태가 식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환란이 오고 곤고가 오고 압제가 시작되면 이제 그 성품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몰라, 식별하기가 어려워. 근데 어려움을 당하거나 흥분난 일을 만나거나 감당할 수 없는 곤고 압제가 시작되면 성격이 확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의 성품이 드러나요. 이 사람이 호전적인 사람인지 쟁투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온유한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참고로 예수님 당시에 이 사상이 어떻게 흘렀냐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인이 그 윤리학에서 바로 이 단어를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정의를 했는데 어떤 정의를 했냐면 온유함은 지나친 분노, 조그만 일에 화내고 분노하는 것과 어떤 일을 당해도 전혀 분노하지 아니하고 전혀 무감각한 상태의 중간 상태, 그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온유다, 이렇게 해서 사실요 오늘 말씀을 듣고 보면 이 단어만큼 강하고 강력한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우리가 말할 때 용기는 비겁함과 지나친 무모함 사이에 위치한 동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관용은 인색함과 지나친 낭비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이 관용이라는 덕목입니다. 이것처럼 이 온유는 무조건 화내고 승질내고 이런 성품과 그 다음에 화내야 될 일, 정말 의로운 일에 반응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 상태의 중간 상태에 이것을 위치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정의했어요. 옳은 사람의 옳은 일을 위해서 옳은 순간에, 적당한 순간에, 적절한 시간 동안 분노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 당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 단어를 들었을 때 바로 여기서부터 형성된 헬라 철학의 그 사상들이 이들 가운데 있었어요. 또 두 번째, 그 당시에 이 단어를 어떤 때 사용했냐면 잘 길들여진 짐승, 주인에게 철저하게 훈련되어진 짐승, 명마가 있습니다. 어떤 게 명마냐면 막 사막을 달려 질주를 하는데 너무 입이 쩍쩍 갈라질 정도로 목이 탑니다. 그러다 달리는데 오아시스를 만납니다. 얼마나 말도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달려서 오아시스 앞에 먹으려고 하다가 주인의 얼굴을 딱 한 번 바라보는 거예요. 주인이 먹어. 이러면 그때서 먹는 이게 명마예요. 아시겠습니까? 개도 저희가 어릴 적 개를 키웠는데 아무거나 먹어요. 아무거나 먹어서 이 개 생명을 정말 제대로 연장을 못했는데 옛날에는 또 쥐약을 많이 놓았어요. 쥐약을 놓으면 이 쥐들이 쥐약을 먹고 죽잖아요. 저희 개가 그 죽은 쥐를 먹고 죽었어. 이런 일이 참 어릴 때 대반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개가 있으면 데리고 나와서 어느 개가 조금이라도 더 훈련됐는가 이런 것들을 내기하고 발레 놔라, 앉아라, 일어서라. 정말 훈련된 잘된 개들도 많습니다. 훈련되지 않고 막 지 멋대로 살아가고 아무거나 먹고 이런 개를 우리는 흔히 무슨 개라고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이 온유라는 단어는 철저하게 길들여진, 주인에게 길들여진 그런 짐승을 상대로 이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첫째는 어떤 개념이요? 너무나 우리말에도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 이런 말이 있듯이 지나치게 양쪽 극단을 피하고 중간 상태 위치에 있는 것을 온유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잘 주인에게 길들여진 이런 사상을 여러분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그 당시에 성경 저자들이 채용했어요. 채용해서 거기에다가 더 하나님의 성경적인 개념을 거기다가 플러스 했는데 그게 뭐냐면 시편 37편의 개념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누가 온유한 사람입니까? 자, 시편 37편에 여호와를 의뢰하며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며 여호와께 길을 의탁하며 여호와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바로 온유한 자다. 그래서 온유를 뜻하는 헬라어 프라우스와 히브리어 아나우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람의 태도를 나타낼 때 사용되었고 또 타인을 향해서 우리의 태도를 표현할 때 사용되었고 내 자신을 향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라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과 그의 징계에 복종하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그의 계획에 동의하며 타인을 관대하게 대하는 이런 사람이다. 자, 이제 좀 여러분들이 내가 온유한지 아닌지 한번 스스로 말씀을 들으면서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의 왕되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성으로 드러내야 되는 것이 이 온유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원래부터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서 성령님으로 변화되어서 그 안에 다스림과 통치를 받을 때 생겨나고 그 다음에 키워져가는 성장해가는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어적으로 이미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성품이 바로 온유한 성품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순종하는 이런 사람이 사실상 온유한 사람. 그래서 이 온유도 더 깊은 디그리에 속한 사람이 있고 그런 성향이 있지만 아직 부족한 사람도 있고 이럴 것입니다. 또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에 길들여진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가 승한 사람, 성경의 민수기 12장에 한 사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 이스라엘 정말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자랍니다. 근데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이 세상에서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문명과 혜택을 누리고 살았으면서도 40세 때 그가 얻은 결과는 살인자, 남을 그 앵거, 그 분을 참지 못해서 사람을 쳐 죽이는 사람이 되어서 그 땅에 살지 못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생존을 위해서 도망가서 거기에서 양치기를 하게 되죠. 목동의 삶을 40년 동안 이 외롭고 아무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 가르치시는 단독 교육을 받으며 40년 동안 자기를 죽이는 그런 훈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나이 80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러서 사명을 맡기시죠. 그가 애굽의 바로 왕자였을 때 부른 것이 아니라 그가 가장 미천한 자리에 있을 때 스스로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느껴질 때에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자, 지금 온유한 사람에 대해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그를 보내시려고 준비시켰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애굽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저는 쓰임받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자신의 연약함을 그가 알았습니다. 동시에 애굽의 막강한 강력한 힘과 바로의 강한 힘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는 바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에는 순종하고 이제 죽음의 길로 갑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동시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삶을 이 온유한 삶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평가, 그래서 민수기가 특별히 모세가 민수기의 12장에서 기록한 이 사람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의 배경과 당시의 상황이 어떤 건지 조금만 더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그런 상황은 모세의 본처 십보라를 잃어버리고 이제 광야에서 십보라가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모세가 구스 여인과 재혼하려고 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전처 십보라도 누굽니까? 여러분, 유대인이 아닙니다. 미디안 여인입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었죠. 한편 모세가 재혼하려고 하는 구스 여인도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고 누구냐면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저 구스인 저기 아프리카 검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끔 오해합니다.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 결혼하는 걸 금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민족의 대지도자가 이방인과 이렇게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걸 반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방인과 결혼을 반대하는 것은 가나안의 7 족속과 결혼을 반대한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나안 7 족속이 너무나 영적으로 타락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과만을 반대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한 백성 되어서 모든 이방 나라에 빛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과를 결혼하는 것을 막았지. 오늘 보니까 십보라도 이방 여인이고 구스 여인도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아론과 미리암이 이렇게 가족회의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관철이 안 되니까 이것을 더 확대시켜 가지고 민족적으로 지도자들과 확대해서 이 반역을 도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것은 어떻게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가 이방인 여인하고 결혼할 수 있는가? 더군다나 죄송합니다, 흑인하고. 이렇게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요. 여러분, 지금 모세의 행동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행동이 아닙니다만, 아론과 미리암이 시비를 건 내용은 모세의 아내 될 사람에 대한 외모에 관한 문제였고, 또 한 가지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숨겨진 내용이 뭐냐면, 미리암과 아론이 이미 모세를 향해서 시기 질투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민족 백성들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만 말씀하시냐? 그에게만 말씀하시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느냐? 여러분, 많이 사용하시는 말이죠. 에? 교회 분쟁 나고 싸움할 때 많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맞아요, 맞는 말이지만 이 상황에서는 지금 잘못 갖다 댄 말이에요.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도 다 말씀하시는데, 이러면서 덤벼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입지를 아주 어렵게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거절할 때 너 말 잘하는 아론을 준비해 주었다. 네 가족이 너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도 친가족 피부치들은 누구보다도 이해하고 모세의 사역을 앞서서 돕고, 누구 불평 불만을 해도 다 다독이고 그래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족이 이 모든 민족 공동체 앞에 서서 오히려 이렇게 문제를 더 야기하고 반역에 앞장서 있는 이런 모습이 모세에게는 이거 엄청난 상처가 될 거예요. 아니, 나에게 도움이 돼야지. 부족해도 이해를 하고 어떻게든지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피부치가 제일 앞에서 그것도 불평하면서 이것이 자기 뜻이 통하지 않으니까 막 여론 조성해가지고 민족 지도자들에게, 그래서 이것을 국가적인 문제로 만들어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얘기합니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게 옳은 일입니까? 한 민족의 지도자가 저렇게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 이것도 못마땅한데 색깔이 저렇게 다른 저런 여자하고 결혼해서 되겠습니까?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12장의 배경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모세가 괴롭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아마 추측하기는 모세가 깊이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절대로 공동체가 이 일로 분열되거나 나누어져서 서로 대적하여 싸우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이라도 손상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가족이 배신하고 오만방자하게 구는데 온유한 자세로 그들을 대한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렇게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 배경을 이제 아셨습니까? 자, 이때 모세의 온유함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 없으셨어요. 긴급하게 개입하십니다. 이 사건에 4장 바로 뒤에 보면 그들을 전부 회막 문 앞에 세우십니다.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 회막 앞에 세우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나는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는 사이다. 은밀한 말로 아니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렇게 교제하는 그런 관계다. 하나님이 신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감히. 그런데 누가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시고 미리함으로 하여금 문둥병이 들어서 눈과 같이 하얗게 만들어버려요. 피부 가지고 외모 가지고 그렇게 시비를 거니까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자기보다 색깔이 검다고 그런 이 사람을 더 하얗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문둥병 걸리게 해가지고 더 하얗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온유함이 이런 부분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온유의 가장 완벽한 모습은 예수님 통해서 드러납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자기가 당신이 온유하신지 친히 말씀도 하시고 그 사역을 통해서 드러내는지 모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나는 내가 힘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라고 하신 그 일에 충실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말씀입니다. 모든 관심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주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온유함을 배우더니 얼마나 말고의 귀를 베고 참 다혈질인 사람이 베드로 전후서를 보게 되면 자기 온유한 성품을 거기서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온유함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에서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삶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친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뭐라 그랬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서 내 뜻도 있고 하고 싶은 일도 많지만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그 뜻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하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온화하고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 바울이 권면하죠. 디도서에서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 관용하게 하여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쉬운 성경은 온유를 부드럽고 공손하게 이렇게 풀었어요. 이게 조금 아주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또 비슷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드린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타인에게 절대 무례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특별히 뭘로 드러나냐면 성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왜? 성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얘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관련된 태도와 행동을 표현되는 그런 나의 그 표현함으로써 그 내가 온유함이 드러나는 것인데, 타인에 의해서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남을 자꾸 정죄하고 비판하고 내가 아무리 옳더라도 차별하고 이런 사람은 온유한 성품과 먼 것입니다. 우리 귀담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서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때 너무 무모하지도 않고 비겁하지 않는 상태, 다시 말하면 균형 잡힌 그런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비난의 말을 수용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쉽게 절대로 복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쉽게 화내지 않는 사람이고
분노와 슬픔과 두려움의 상황에서도 평온하고 안정된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대표적으로 화를 낼 때와 안 낼 때를 정확하게 잘 아는 사람입니다. 말씀드렸죠. 이것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고 주님 안에 계속 주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자라가는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낙심할 이유가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없었던 거니까 이제 주님 안에 계시게 되면 주님 바라보면서 그분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면 자라나게 되는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질을 억제하는 방법도 알고, 내가 앵거를 다스리는 방법도 알고, 사나운 언행으로 공격하는 것을 내가 피하는 방법도 알게 되고, 나를 오히려 해하는 자들을 그냥 용서하고 양보하는 방법을 주님 안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 절제는 셀프 컨트롤이 아니라, 내가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God 컨트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체 셀프 컨트롤이면요 꼭 성서적이 아니어도 돼요.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자기 절제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세상과 죄악을 향해서는 불의와 타협하거나 굴복하는 나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죄와 맞서가는 그런 성품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시내산에서 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니까 그동안 못 참아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죠. 모세가 이 돌판을 그냥 너무너무 화가 났는지 이 돌판을 그들에게 던집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온유한 성품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해서 노를 노하셔가지고 그들을 다 멸망시킨다고 할 때 모세가 다 엎드려서 제발 이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이 양면성이 나옵니다. 차라리 나를 생명력에서 제해줄지언정 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정말 악에게는 굴복하지 않으면서 사람은 사랑하는 이런 것이 바로 온유한 성품입니다. 죄악에 대해서는 분노하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없는 관용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은 세상의 흐름에 순응하며 사는 사람 아닙니다. 세상의 흐름과는 반대되는 삶을 선택해서, 그러기에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를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로 또 갈라디아에서 보면 지적해 놓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 온유는 온전한 순종을 보이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부드러운 관용을 보이고, 자신을 위해서는 절제, 또 죄악에 관해서는 거룩한 분노를 실제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모습의 삶이, 그런 성품이 바로 온유한 성품입니다. 제가 시간이 오늘 많이 지나기 때문에 땅에 대한 것을 다음 기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점검해 보세요. 나는 온유한 사람인가? 별일 아닌데 버럭 화를 내고, 별일 아닌데 막 신경질 잘 내고, 이거는요 주님 닮은 성품이 아닙니다. 이거 고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분명히 이것은 죄와 맞서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혀 타협하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 한국 이 사회 속에서 이 의리라는 단어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고 봐요. 이 의리, 일단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의리, 박태수에게 의리를 지켜야 되는 건가? 이 깡패들의 의리하고 비슷해. 이 사랑은요 언제나 공의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편이기 때문에 무조건 노매러와 다 덮어주고 의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배신자라는 말을 많이 써요. 난 너 이해가 안 가요. 옳지 않은 것은 배신해야 돼요. 응? 여러분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그건 폭로하고 배신해야 됩니다. 왜 끝까지 그걸 지키면 그게 좋은 거예요? 사회가 어떻게 되든, 국가와 민족이 어떻게 되든,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든
그냥 의리만 지키면 되는 겁니까? 너무나 잘못된 개념입니다. 이 온유는 참 부드러운 그런 단어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살리는, 내가 정말 세상 속에서 내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그런 성품이 바로 온유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이 흐름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또 잘 기억이 안 되면 교회 사이트에 가서 설교 한 번 더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되면 또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러분 짐작하셨을 거예요. 여기서 땅은 문자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 땅, 물론 이것도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성품들을 다 닮으시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